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빌드업입니다. 우리는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빌드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좀 찾아보니까 건물을 쌓아 올리다, 혹은 체력을 증진시키다, 그리고 재력이나 명성을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쌓아 올리거나 증진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빌드업이라는 표현이요, 먼저 대중적으로 사용된 어떤 분야가 있는데 바로 스포츠 종목인 축구입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드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벤투 감독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빌드업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축구라는 종목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보다 득점을 더 많이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득점이요, 쉽진 않아요. 골키퍼가 공을 멀리 보낸다고 해서 쉽게 득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방에 있는 골키퍼로부터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골을 넣을 때까지 상호 간의 패스, 그다음에 드리블, 돌파, 다양한 동작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동작들이 계속 연계되고요, 그 공격 전개의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바로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축구 경기는요, 이러한 빌드업이 좋은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드업은 사실 우리의 다양한 일상에서도 하나하나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도 하루아침에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작심했다고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단숨에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명확한 순서와 과정에 있는 이 빌드업,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 속에 어떤 난관에 딱 봉착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과정을 생략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일의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만 치중해서 과정을 간과하게 되면 과정 속에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유익들을 다 놓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원했던 결과마저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코비드-19로 인해서, 그리고 코비드-19이 꼭 아니더라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건강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결과를 향한 이 간절함과 동시에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또 관점은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 3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 이제 건너가서 서편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전쟁을 벌여야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요, 요단강부터 건너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장과 4장, 여호수아 3장과 4장 전체의 그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장과 4장의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런데 하워드라는 학자가요, 바로 이 구절 14절과 17절에서 하나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하워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의 템포가 갑자기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정탐꾼도 왔다가 막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4절부터 17절까지 템포가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느려진 템포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전개되다가 갑자기 템포를 느리게 하면서 독자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느려진 템포를 통해서 강조하고 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더라면 아마 빠르게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멈춰서서 굉장히 템포를 느리게 하는 이유는 건넜다라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방식과 절차와 과정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자는요, 이야기의 템포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해서 때로는 중복되는 표현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 한번 좀 해보실까요? 우리 생각은 이 요단강 건너가는 건요, 좀 건넜다라는 팩트 중심으로 오히려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도하 이후의 정복 전쟁을 오히려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야기의 초점은요, 강을 건넌 사실에 있지 않고 강을 건넌 방식과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넜다에 있지 않고 강을 건넌 방식과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각자가 처한 다양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그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에 우리가 굉장히 몰입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과 방식을 더 주목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빌드업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건너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건너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빌드업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기억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점이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직면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문제를 딱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브라함인데 아들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빌드업 계속 해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걸려버립니다. 20년가량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로 여겨지고 불편함으로 여겨졌던 그 20년의 시간은요, 오히려 야곱을 약속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임수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습관이 있어요. 과거의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한 언약의 사람, 그리고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빌드업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혼을 2번 하잖아요. 그런데 20년의 그런 더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불행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그 20년 동안 태어나는 역설적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발목 잡힌 거였거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완전히 발목 잡힌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하나하나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수차례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직면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그림을 알고 있지만 요셉의 전반부 그림은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요셉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과정,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시대적 인물로 계속 빌드업해 나가십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구속사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역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만 있어도 사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30여 년간의 삶과 사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가 행할 사역은 다 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30여 년간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삶은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으시고 또 안정적 삶을 사신 것도, 또 편안한 삶을 사신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오해를 받고요,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사역을 감당해내셨다고요. 어디 인정받고 화려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30년의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빨리 부활하시는 게 낫지 왜 굳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만 하는 걸까요? 일단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0년을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 예수님의 애굽으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나사렛으로 이주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고요? 구약의 성취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한 위협, 그것 때문에 피한 어떤 그 도피, 그 다음에 고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이 다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결국 십자가라는 정점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빌드업이었어요. 뚱딴지처럼 와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을 성취해 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없이 곧장 십자가라는 결론으로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3년의 공생에
그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런 사역하지 아니하시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는 놓치셨을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빌드업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3년의 공생애의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드업해 나갔어요. 3년간의 공생 기간이 힘드셨겠죠. 모함도 당하고요. 협박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의 빌드업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십자가 복음이 땅끝으로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결론도 매우 중요했지만 동시에 30년간의 이 땅에서의 삶과 3년간의 공생애라는 과정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빌드업 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해요. 요단강 건너야죠. 그러나 이야기 템포를 급격하게 느리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식과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응답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어떤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이 응답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응답받는 거, 그거 결과 너무 중요해. 강 건너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러나 강을 건너는 과정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과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드업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빌드업 되어야 했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 빌드업 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요단을 건넌 자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들은요, 누가 필요한 자면 단순히 요단을 건넌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단을 통해서 빌드업된 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기도응답이 딱 펼쳐진 것, 그것들을 경험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빌드업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떡떡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과연 빌드업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연 그 사람이 빌드업 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기도 5분 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영적으로 빌드업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모함받고 시간 더디고 참아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빌드업하기를 원하세요. 왜?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단순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건너는 과정 가운데 이들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빌드업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십시오. 14절에 기록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동일한 단어예요. 백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4절. 동그라미 치시죠. 백성이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거기가 백성이라고 나와요. 16절에 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가 또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단어의 히브리 어는요, 적어 놓으십시오. 암입니다. 암이에요. AM, 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단을 건넌 이후에 기록된 17절에 나오는 백성은요, 히브리어가 달라요. 거기는 고이입니다. 17절에 있는 백성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는 히브리어가 고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후로 뭐에서 뭐로 변했다고요? 암에서 고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찾아보는 중에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권혁승 교수님 자료를 찾았습니다. 권혁승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암은 혈통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고의는 조직화된 공동체로서 영향력이 극대화된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조직화된 공동체로서 영향력이 극대화된 의미가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큰 민족 할 때 민족이 뭘까요? 암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 그 백성이 뭘까요? 그때도 히브리어로 고의입니다. 결국 고의는 뭘까요? 구체적인 사명의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을 통해서 일반적인 암에서 영향력 있는 고의로 빌드업 된 거예요. 뭐예요? 단순히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제사장이 반드시 물을 먼저 밟아야 되고 그때 물이 그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고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계속 거기 서 있고 그 후에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을 과정과 방식을 다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암에서 이제는 영향력 있는 고의로 빌드업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암에서 고의로 빌드업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기독교를 우습게 볼 겁니다. 근데 진통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로 기도에도 응답될 것 같지 않은 상황,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게 있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나의 방법은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나에게 남아있지 않을 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암에서 정말로 이제는 영향력이 있는 고의로 빌드업 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단순히 해결받은 자, 즉 단순히 요단을 건넌 자들이 아니에요. 문제와 고난과 요단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암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사명의식과 영향력이 있는 고의로 빌드업 되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런 고의 같은 빌드업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으로요? 이 요단을 단순히 낭만적으로 건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자만 이 암에서 영향력이 있는 고의로 하나님께서 빌드업 시키시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빌드업 시키실까요? 왜냐하면 빌드업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단순한 그냥 어떤 믿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가서 우리 안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소망과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당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과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절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으려고 막막한 있던 현실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빌드업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는 빛과 소금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